옛날 옛적 전라도에 위치한 순창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농경의 평화로 북적이는 곳이었지만 그곳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인근의 작은 산맥에 위치한 용바위라 불리는 신비로운 형상의 바위였습니다. 용바위는 그 모양이 꼭 하늘을 향해 승천하는 용과 흡사하였고, 그러한 모습 덕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성한 대상으로 초안받아왔습니다. 대대로 이 마을 주민들은 용바위 주변에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빌었고, 언제나 그 믿음과 신앙 덕분에 마을은 평안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농작물은 시들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삶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대로 용바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였고, 하늘에 강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용바위에서 신비로운 광채가 발산되더니 이내 주변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곧이어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비를 맞으며 기쁨에 넘쳤습니다. 가뭄이 해소되고 다시 녹색의 풍요로운 들판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용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더욱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그곳의 서풍작을 기념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용바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해가 지나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마을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용바위는 이제 순창의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 마을의 경제는 부흥하였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섬기는 마음과 서로 간의 단합을 통해 얻어진 풍요를 경험하며 주민들은 자연과의 조화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바위는 단순한 자연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창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이며 역사의 일부로 자리 잡아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지는 전설의 중심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부안에는 수많은 민속신앙과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신비로운 도깨비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부안의 깊은 산속에는 옛날부터 도깨비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도깨비들은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때때로 아름다운 선물을 남기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도깨비 선물의 전설 중 하나다. 부안의 한적한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다. 정우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작은 농가에서 신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끔씩 내리는 비로 인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그는 늘 걱정이 많았다. 어느 날 정우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산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빛은 산 한가운데에 있던 커다란 바위 주위로부터 퍼져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바위 쪽으로 다가간 정우는 그곳에서 황금빛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세심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표면엔 도깨비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어본 정우는 그 안에 가득 담긴 금은 무화를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상자를 둘러싼 빛이 점점 더 밝아지더니 환한 빛 속에서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는 키가 크고 얼굴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깨비는 정우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산의 도깨비라네. 너는 매일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참된 사람이야. 그래서 내게 이 황금을 선물로 주고 싶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이 황금을 받을 경우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딱 필요한만큼만 사용하도록 하게. 정우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도깨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황금을 사용하되 절대 욕심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날부터 정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황금으로 집을 고치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의 마음속에 조금씩 욕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는 더 많은 황금을 바라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밤마다 산을 찾아다니며 도깨비를 불러내려 했다. 그러나 도깨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우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결국 그는 산속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바랐다. 어느 날 밤 정우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산을 헤매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고 말았다. 그의 욕심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와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 삼았다. 부안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겸손과 절제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게 됐다. 도깨비의 선물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자에게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 동해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안 지역에는 보미고지라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드넓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어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했지만 사람들은 늘 바다의 변덕스러운 기운을 경계했다. 이러한 야생적이고 위험한 바다의 기운을 달래기 위해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민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드넓은 동해를 지배하는 용신에 대한 숭배였다.
봄이고 사람들은 바다에서 파도가 높이 일어나 배를 위협하거나 거친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용신의 존재를 다시금 느꼈다. 용신은 바다의 주인으로서 어부들의 생계를 좌우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 넓은 바닷가에서 용신을 기리는 제사를 올렸다.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기운이 오기 시작할 무렵 마을의 장로들은 바닷가 바위에 모여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제물을 차리고 용신을 위한 축제를 준비했다. 제물에는 고기를 비롯한 각종 어류, 우유부단한 신에게 특별히 양보한 제철의 과일과 마을의 여성들이 정성 들여 만든 쌀떡이 올라갔다. 제사가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향해 기도했다. 용신이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고 풍성한 어획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염원은 곳곳에 닿았다. 이 축제는 마을의 큰 잔칫날이었다. 제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늦도록 노래하고 춤추며 우애를 다졌다. 아이들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고 젊은이들은 용맹한 용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도 했다. 이렇듯 봄이군 마을의 용신 숭배는 단순히 신에 대한 믿음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삶의 희망을 엮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봄이곳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물론 바다를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상의 얼을 기리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바닷가에 서서 여전히 그 깊고 푸른 바다 너머를 응시하며 용신에게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포항의 민속신앙, 그 속에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와 사랑이 깊게 새겨져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의성의 작은 마을에 삼신할미를 모시는 신당이 있었다. 이 신당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특히 임신과 출산을 앞둔 여자에게 특별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삼신할미는 전통적으로 아이를 점지해주고 출산을 돕는 여신으로 여겨졌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 이상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믿어졌다. 이 마을에는 오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근심에 찬한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여러 차례 기도와 의식을 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기 못했다. 그들은 마을 어르신의 지혜에 따라 삼신할미를 모시는 신당을 찾아가기로 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신당에 도착해 조용히 앉아 삼신할미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내 부인에게는 따스하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움과 경외감에 가득 찬 부부는 이곳이 언젠가 그들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자 부부는 실망감을 느꼈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신당을 찾아가 기도를 드리고 삼신할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어느 날 부인은 몸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마을의 여성을 도와주던 지혜로운 산파를 찾아갔다. 산파는 부인의 맥을 짚어보면 크게 놀라며 기뻐했다. 이보시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소. 삼신할미가 당신의 기도를 듣고 아이를 점지해 주신 게 분명하오. 부부는 그제야 임신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 기적에 감사를 드렸다. 그 이후부터 부인은 마치 삼신할미에게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듯 출산의 고통을 비교적 수월하게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하고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경사스러운 일을 가져다 주었고 부부는 삼신할미에게 큰 제사를 올리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이 이야기는 의성 마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속신앙을 잘 보여준다. 삼신할미는 단순히 아이의 수호신을 넘어 마을의 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중심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전해지며 각 가정에서는 삼신할미를 모신 작은 제단을 두기도 한다. 삼신할미에 대한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의성의 수많은 이야기를 낳게 된 기적의 근원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보은반도의 작은 마을에는 달마고도라는 구비진 길이 있었다. 이 길은 바다와 이어져 있어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통로였다. 달마고도 옆에는 넓고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곳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이 갯벌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갯벌에 갯벌의 수호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 이 수호신은 쉴 새 없이 그 넓은 갯벌을 감시하며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매년 갯벌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에서는 수호신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가 열렸다. 축제날 마을의 어르신들은 갯벌에 모여 갯벌에 신에게 바칠 음식을 준비했다. 신선한 해산물과 농작물로 차려진 성대한 음식은 수호신에게 바쳐졌다. 이렇게 수호신을 기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며칠 동안 해가 지지 않는 것처럼 눈부신 햇빛이 계속되더니 갯벌에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다로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어부들조차도 갯벌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마을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위기 속에서 한 젊은 어부 영수가 수호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결심했다. 영수는 갯벌 한가운데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배운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그는 수호신에게 마을을 구해달라며 애타게 간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는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는 마을과 갯벌을 적시고 사람들에게 안도를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은 비가 수우신의 응답이라 믿고 기뻐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갯벌도 이전처럼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달마 구도와 갯벌을 지나갈 때마다 갯벌의 수호신에게 감사히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신을 위한 축제를 지속했고 이러한 전통은 마을의 중요한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영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신의 존재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기억되었다.